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어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은혜 충만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사단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며 말씀으로 보장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사 아멘. 사회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모님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교회의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방 봉사와 교회 미화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공로 없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매주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성도님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래간만에 뵙는 또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또 이렇게 나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축복합니다. 제자교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 축복합니다. 제자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오라 할 때에 여기저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심령도 또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질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칼빈 신학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 500~600명 되는 우리 또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분은 교목이고 제가 아닙니다. 제가 찍은 거라서 제 뒤통수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아주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장학금을 조금 가지고 갔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총신에 가서는 점심을 다 1,700명을 대접했는데 칼빈 신학대학교에서는 또 장학금만 조금 들고 가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오면서 점심을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 주의 종들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또 사역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좋은 귀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렇게 선한 일에 많이 쓰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축복이 계속 흘러 넘쳐야지 우리도 살고 또 그들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또 이 나라 이민족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의 만남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제목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정치적인 관심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로 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여리고로 쭉 가는데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리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리고 이러니까 목사님 그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고 여리고 이랬잖아요. 여리고 정신고 뭐 제천고 이러잖아요. 여고 이러잖아요. 여리고가 무슨 여리 고등학교 뭐 이런 줄 알고 고등학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여리고는 향기의 마을이다. 또 장미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마다 보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천자가 들은 우리나라에도 천자가 들은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강이 많아요. 냇가 이런 게 많습니다. 천자가 들은 악자가 들어가는 이런 고장은 어때요? 지형이 어때요? 그냥 험해요. 그게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마을과 그 동네의 특성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푸근함을 느끼는 마을도 있고 어느 마을에 가면 아주 쓸쓸하고 막 적막한 그런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이름 자체가 향기의 마을이래요. 장미의 마을이래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이 여리고에는 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꽃향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거기에 장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꽃향기가 많지 않았으면 또 뭐예요? 사람들이 꽃향기처럼 아주 향내 나는 그런 어떤 인품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그런 여리고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 보면 무슨 안진뱅이 뭐 이러면 끝이에요. 또 아니면은 뭐 나병 환자 뭐 이러면 그 이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바디메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먼저 이 이름을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 이게 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디메오예요. 디메오. 그러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죠?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리고요 또 하나는 거지다. 맹인과 거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디메오를 그냥 맹인 이렇게 말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거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이 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어느 게 맞는가? 뭐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나 그 당시에 안진뱅이나 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못한다든지 신체적인 이런 결함이 있으면 거의 어떻게 살기가 쉬워요? 거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예. 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이러면, 소경 이러면 거의 그 사람은 거지와 같이 산다, 그런 것이 암시되어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유독 거지라는 것을 여기다가 붙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거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가의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지라는 것을 조금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지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거지의 특징이 뭐예요? 네? 영악히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잘 못. 거지의 특징, 국어라는 거, 달라는 거예요. 거지의 특징은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거지는 그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걸해서 또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지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달라, 그리고 입는 것도 달라. 그래서 거지는 나누는 일에 인색합니다. 베푸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성도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거기에는 하루에도 몇 사람씩 와서 구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뭐 5,000원도 주고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엊그저께도 여기 국시향 있는 데서 만났는데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뭐 이제 저하고는 아주 좀 친분하고 농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또 고속터미널에 제가 새벽에 서울간이라 갔는데 제가 갑자기 그 돈을 안 갖고 나왔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급하면 나 돈 좀 꿔달라고. 아 그래, 꿔줬을까요 안 꿔줬을까요? 안 꿔줘요. 이 얻는 데는 기가 막힌데요, 꿔주지 않습니다. 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제가 좀 약간 짓궂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여기 커피 하나만 좀 뽑아달라고,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 하나만 좀 뽑아달라고.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줍니다. 별별 이유와 핑계와 뭐 이걸 대갖고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5,000원 하나 받고 200원 뽑아주면은 좋고, 다음에 또 오면 또 줄 것 같고, 여러분 좋잖아요. 그러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해요. 한 번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또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은 얼마 버니까 뭐 10,000원도 벌고 20,000원도 벌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루 여기서 일하고 가면 50,000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일을 해보라고. 제가 아주 꼬셔가지고 간신히 삽자를 늘려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30분 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힘을 못 써요.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남을 베풀거나 내가 뭐 일을 해서 뭘 얻거나 이런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이 마가가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또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회도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얻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챙기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지,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전혀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 중심은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수년 했고 수십 년 했는데 누구한테 진짜 따뜻한 밥 한 개 안 사줬다든지, 정말로 누구한테 뭐 하나 온정의 손길 하나 베풀지 않았다든지, 나누거나 하지 않았다면, 또 나누려고 하는데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막 수전증이 막 오고, 여러분 이러는 분들은 정말 바디메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바디메오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닫혀 있으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못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 않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못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다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면요 뭐 하게 되냐, 다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보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은 집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래요, 할 일이 보이죠. 빨래거리가 보이고 청소거리가 보이고 설거지거리가 보이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는 분도 있겠죠. 더 잘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려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아, 이게 안 보이나 봐? 막 이래요. 왜?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보이면 제가 해죠. 근데 저는 안 보여요. 근데 또 여자분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할 일이 보이고, 교회도 보면 손갈대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백날 거기를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뭐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 눈 뜨고 다니면서도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꽂이가 벌써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렇게 10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월 달쯤에 이렇게 이제 어느 성도님이 꽃꽂이 가게에다가 맞춰갖고 꽃꽂이가 촥 이게 왔는데, 이 꽃꽂이를 이제 한 주만 하고 탁 치워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경혁 집사님은 이 교회만 오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어디가 이렇게 그 꽃을 좀 사다가, 싱싱한 꽃을 사다가 시들은 거는 뽑아버리고 싱싱한 걸 거기다 갖다 꽂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꽃꽂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꽃장사들 다 망한다. 왜? 이걸 매주마다 탁탁 주문해갖고 탁탁 해야지 이게 신날 텐데, 그냥 이렇게 다발로 사갖고 와갖고 빼고 끼고
그래도 예쁘게 잘하셨죠? 네, 예쁘게 잘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보이신 분 계세요? 네. 보이니까 하는 거고 안 보이는 분은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리가 보이고 또 내가 일할 자리가 보이고 더 내가 은혜 받을 자리가 보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눈이 열려져 있으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말 한마디의 기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여기 보니까 거지 바디메우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앞에 46절에 보면 길에 앉아 있었어요. 길에. 그렇겠죠. 예, 뭐 거지가 뭐 어디 앉아 있겠어요? 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해요. 그래서 바디메우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디메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지금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다. 이거는 아주 낮은 표현이에요. 아주 낮은 표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낮은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쟁이 이러잖아요. 요즘은 또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예수쟁이 뭐 이런 쪽으로 낮게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요 낮은 예수님을 아주 낮춰갖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볼품없는 동네에서 뭘 그게 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들어가면 아주 촌사람, 아주 촌구석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남극에도 가서 살기도 하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 살기도 하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은요 남극에서 사는 동물이 따로 있고 아프리카에서 사는 동물이 따로 있고 식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남극에다 갖다 놔도 살고 또 저기 뭐 아프리카에다 갖다 놔도 살고 달나라에 갖다 놔도 살고 화성에다 갖다 놔도 살고 사람이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영향을 잘 받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라도 고참들이 많이 있으면요 저도 말할 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왜 전라도 말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경상도 고참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경상도 말투가 나와요. 배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은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청주 사람이잖아요. 청주. 네. 청주 사람이 서울 사람을 만나서 호강을 하고 있는데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 근데요 여러분 사투리 씁니까 안 씁니까? 평상시에 안 써요. 사투리 전혀 안 써요. 오히려 저한테 표준말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네. 사투리 전혀 안 써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충주만 딱 넘어가면 그래요. 뭐 이래요. 그 뭐 집에 가면요 온통 대화가 그래요.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환경에요 금방 젖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금방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 사람이 쓰는 말투나 단어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욕하면 나도 뭐 하게 돼요? 자꾸 욕이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잖아요. 은어를 막 쓰면 나도 모르게 은어를 막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벽을 가리킬 때 강원도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예? 예, 벼룩박 이러잖아요. 벼룩박. 예, 이 벼룩박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벼룩박 이러면서 똑같이 벼룩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동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는 조금 알지도 몰라요. 다윗 찬양대도 조금 알지도 몰라요. 사람이 C 코드로 노래 부르다가 G 코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지휘자님, C 코드의 노래를 부르다가 G 코드 음으로 G 코드 노래를 바로 이어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우리 반주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피아노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기계는 C 코드를 치다가 G 코드를 그냥 치면 바로 돼요. 근데 반주가 없이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C 코드를 부르다가 G 코드를 부르면요, 노래가 이만큼 올라가 갖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악가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 맘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웬만한 분들은 G 코드 노래를 그냥 C 코드로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노래가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있는 대로 가는 게 이게 편한 거예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확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 쉬울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지 쉬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C 코드를 부르다가는 C 코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있는가? 여기 그 40 몇 절이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기가 들은 거는 누구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는 C 코드에서 G 코드로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야지,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아주 마음을 먹고 아주 강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는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이러는 거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세상은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의도적으로 이분은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찮게 부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요 막 무서워진 거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그랬어요. 야 말하지 마.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지금 로마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 한마디를 바꿨어요. 그 바꾼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멈춰섰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 한마디의 위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기적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하면 은혜도 되고 우리가 기적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말 한마디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낮춰서 말하는 분이 있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해서 여러분 나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낮춰서 말해갖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을 겸손하게, 공손하게, 온유하게, 감사하게 하면요, 다툴 일도 다투지 않고 욕먹을 일도 욕 안 먹고 안 풀릴 문제도 잘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하거든,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리고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가 막 절규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절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바디메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때 이 바디메오의 태도가 어땠는가?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당시에 사람들은 특히 이 맹인이고 거지는요, 겉옷이요 가진 것 전부예요. 자기가 가진 것 전부. 제가 몇 년 전에도 인도에를 가봤더니, 여러분, 인도는 야자로 된 그 집에서 사는데 대낮에도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왜 그럴까요? 전기도 안 들어올 뿐더러 설렁설렁 이렇게 야자로 해놓으면 비도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꼼하게 이걸 하니까 창문도 없죠. 뭐 하니까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더운데 한 40도 되는데도요,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가 있고 왜 밖에 나와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 깜깜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밤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한데 하루 종일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도 바깥에 나와서 괜히 돌아다니고 두루누워 있고 막 이렇게 사는데, 제가 그 집에를 들어가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살림이 뭐가 있는가? 주전자 같은 거 하나, 냄비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요만한 그 밥주발 같은 거, 어디 뭐 접시 이런 거 몇 개. 한 집에는 한 10명이 사는데 그런 거 몇 개 저 구석에 이렇게 시커멓게 끓인 거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살림이.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거지가 무슨 살림이 있었겠어요? 그냥 겉옷 하나 둘둘둘둘 말가 나가면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구걸할 때는 그거 깔아갖고 방송으로 쓰고, 어디 갈 때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잠 잘 때는 그거 뒤집어 쓰고 자면 그게 이불이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그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렸다.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예수님은 아니지만,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고 그러지만 그냥 이건 하나 만약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전화를 여러분에게 해서, 우리 김장하는데 집사님 좀 오실래요? 아니면 청소하는데 권사님 좀 오실래요? 그러면 있던 거 확 집어 던지고 그렇게 뛰어오실 분. 네? 막 내가 뜨개질하는데 확 집어 던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막 밥 막 하는데 확 그냥 불 끄고 온다든지, 막 빨래하고 있다가 막 확 하고 그렇게 오실 분.
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봐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 전 재산, 겉옷을 확 던지고 예수님께 막 뛰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간절성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도 그런 간절성과 적극성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딱 보고 중요한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것은 채워주겠다는 말씀인데, 바디메오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 빵도 좀 필요하고요, 나 옷도 좀 필요하고요, 뭐 돈도 좀 필요하고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뭐 얼마든지 많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거 일체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본질적인 거 다 놓치더라도 본질적인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내가 누구하고 잘 지내고, 내가 뭐 교회가 오늘 점심은 맛있으니까 교회 가고, 뭐 오늘 뭐 찬양이 좋으니까 나 예배 드리고, 뭐 어떻게 편하고 하니까 전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이거 본질 아니에요.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무슨 우리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서해를 따집니까? 뭘 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위치가 그냥 주님은 나 하나로 만족하고 계신데, 인간관계가 불편한가 편한가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요즘 나는 서운한 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섭섭한 게 많아? 아유, 아무래도 내가 요즘 너무 서운해, 너무 섭섭해. 여러분,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일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예수님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만 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보겠다고 하는 게,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요. 사람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비슷한 거, 비슷그림이 한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미워도 목사를 바라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목사가 미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찮고 사소하고 더 힘든 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거지 예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딘가 되게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 병원은 실력은 되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고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침대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아주 주변에 아주 공기도 좋고 환경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이 병원은 조금 허름해요. 시설도 별로 안 좋아요. 침대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의사 선생님도 별로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간호사 선생님도 닮아갖고 똑같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병원은 기가 막히게 잘 고쳐요.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쳐요. 여러분은 이 병원 가실래요? 이 병원 가실래요? 예? 이쪽 병원 가실래요? 이쪽 병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병원 가실 분 없죠. 왜 그러냐? 이거는 본질이 없는 비본질이 좋은 거고, 여기는 비본질은 조금 안 좋은데 뭐가 좋은 거예요? 본질이 좋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본질 좋은 데를 가야지 맞는 거죠. 병원에 무슨 어떤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만 맞으면, 본질만 괜찮으면 거기에 목숨도 걸고 거기에 내 생활도 걸고 내 삶도 걸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그것보다도 나에게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 하나 우리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